이렇게 귀한 LED 스크린을 마련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참 밝고 좋지요?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 이렇게 이 화면 하나 바꿨는데 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화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고민 중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좀 얼굴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송실에 제가 부탁을 해 좀 조그만하게 줄여달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크게 나와서 좀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살면서 고난을 고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종류는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라도 참 고난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기지요? 이건 오랫동안 인생들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민족들끼리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고 또 배고픔으로 참 시달리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들에게도 가정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실은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불편하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사실은 참 어렵게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수명을 조절할 수 없으니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의 고민이요 참 애타는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서 공부 마치고 겨우 취업시키고 결혼시켜서 내보냈는데 살겠다 못 살겠다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화재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만나기도 하지요. 엊그제 참 안타까운 뉴스를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청해부대라 해서 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아래 그쪽에서 이제 6개월 동안 해상 작전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나라의 배들이 그곳에서 해적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동 지역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해군 전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대를 보내지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배가 돌아오게 되고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항만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배에서 이제 수병들을 맞이하게 되죠. 수병들은 이제 이 홑줄이라고 배하고 항구를 연결하는 큰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을 이제 묶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포를 쏘고 환영 행사하고 드디어 내려와서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만 어찌된 일인지 그 홑줄이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짱짱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또 배는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밧줄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그만 이 갑판 위에 서 있는 수병들을 쳤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이제 환영 행사를 마치고 우리 아이를 봐야 되겠다라고 쳐다보는 800명의 가족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주한미군 가운데 해군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해군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해군이 돼야지라고 결심하고 해군되어서 이제 다음 달에 전역입니다. 이런 아이가 그만 밧줄에 맞아서 이제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갑판에 200명이 쭉 서 있어도 우리 아들은 금방 알아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만 밧줄로 해서 아들이 팍
충격으로 맞아 쓰러졌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일들은 흔한 사고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믿었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참 고난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이 바로 그런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소에는 저분이 신앙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공할 때에는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거나 사고만 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분 보니까 정말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반응하는 걸 보면 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오늘 과제이며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기를 고난을 이왕이면은 신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땅치고 부르짖고 막 원망하고 그리고 막 달려들고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욥을 통해서 고난이 오지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3절부터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하에 욥은 건들지 않고 그의 자녀 재물을 건들도록 그렇게 일정 기간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아주 잔인하게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한번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환이 종이 말이죠.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그런 저 넓은 목장의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는 멍에를 씌워서 그리고 밭을 갑니다. 욥에게는 500결의의 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씨 뿌리기 전에 파송하기 전에 소들을 몽땅 다 밭에다가 풀어놓고는 밭을 넓은 땅을 아마 갈게 했을 겁니다. 장관이겠지요. 그 옆에는 나귀들이요. 나귀는 옛날에 운송수단으로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는 무거운 물건들을 실는데 좋은 그런 운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 집집마다 지금 자가용이 있듯이 이 옛날에는 나귀들을 다 한두 마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말고는 나귀가 있어야 돼요. 멀리 장사로 가거나 일을 하러 갈 때에 또 혹은 어디 찾아갈 때 나귀를 타고 가게 되지요. 이 욥에게는 나귀가 500마리나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하루 아침 순간에 이제 한번 15절에 보십시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귀한 소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나귀를 빼앗아 가버려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밭을 갈던 종들이요 나귀를 방목해서 기르던 종들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여기 스바 사람들은 남쪽 아라비아 쪽의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그리고 약탈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종들은 무기도 없고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순간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려들으니 대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만 살아남아서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사탄이요 이 욥에게 가서 그 얘기하도록 한 사람만 일부러 살려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16절에 보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라고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와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양들을 다 길렀어요. 양의 숫자가 얼마냐 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양은 고기도 먹고 그리고 젖도 먹고 그리고 가죽으로는 집도 옷도 만들고 그 양은 아주 유용한 그런 짐승이었어요. 사납지 않고 온순했기 때문에 풀만 먹여도 되기 때문에 양들은 많이 길렀어요. 이 사실은 욥도 양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불이 떨어졌다. 여기 이 참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 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하늘의 불을 통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입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새 무리로 갑자기 이르러 낙타를 빼앗아 갖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저만 살아남아서 지금 주인께 아뢰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까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스바 사람들 남쪽에 왔다면 갈대아 사람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남쪽에서 오고 같은 날인데 동시에 한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갈대아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매우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원래 고대 때 전쟁은 이렇게 정면전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해서 전진 후퇴 하다가 오래 버티거나 그리고 잘 싸우는 이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버티느냐가 전쟁의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세 무리로 나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한 부대가 공격 그러면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후퇴하는 척하고 물러나면 뒤에서 후방을 공격해.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정신없이 와서 자기들 공격해서 다 칼로 죽였고 낙탄을 빼앗아갔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재산의 문제니까 뭐 없어졌어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절에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아들들, 당신 아들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짐 네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만 폭삭 주저앉아서 그만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압사당하여 죽고 저만 살아남아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고난이 한 번만 와도 괴로운 법인데 네 번이나 연속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보면은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평소에 참 온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이런 고난의 순간에 신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성경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멀쩡히 서 있다가도 이런 어려운 소식 들으면은 힘 빠지는 법이에요. 무릎에 힘 빠지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는 엎드리거나 땅에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발을 구를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남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에 그 충격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이런 순간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났더라. 성경에 일어났다는 표현은요 전쟁하기 위한 준비라,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전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저앉고 그저 물러나고 그리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능동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 어려운 순간에 도리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약할 것 같으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 또 혹은 과거에 지나왔던 그런 목회 여정 속에 만난 어머니들 보면은요, 어려운 순간에 도리어 일어나시더라고요. 도리어 아버지들이 어쩔 줄 몰라 하지 어머니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누가 여자분들 보고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오늘 이 땅의 어머니들이 참으로 강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머니들께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겉옷을 찢었다 그래요. 슬픔의 표현이에요. 애통의 표현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을 형들 면회 갔다 와라 그랬는데 형들이 돌아와서 이 요셉의 옷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숫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 요셉을 보냈습니까? 근데 가보니 이 요셉은 안 보이고 이 옷만 보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형제들은 이 요셉이 밉다 해가지고는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니까 이 옷을 보십시오. 염소 피를 사람 피라고 이렇게 속이고는 피 묻은 이 옷을 보십시오. 아마 이가 짐승에 물려 죽었는가 봅니다. 아버지가요, 그때에 이 옷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 애통의 표현입니다.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옛날 고대에서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옛날 고대의 이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이에요. 명예였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가 힘을 잃었다, 또 혹은 명예를 잃었다 하는 표현에, 그러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고대의 남자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이 말은 적당히 자른 것이 아니라 깨끗이 밀어버린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없다, 내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직까지도 내게 뭐가 남아있는 것으로 자존심, 천만의 말씀, 그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또 내게 무슨 능력, 그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기는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적 대처입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중에 해요. 누가 문제 있어 그러면 찾아가서 신방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요, 회복되고 나서요, 그거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전화번호를 찾고 사람을 찾고 이 어려운 고난을 어디 가면 고치고 어디 가면 낫고 어디 가면 회복될까,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많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고난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1절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몰라요. 나는 원래 빈손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갈 때 나는 알몸이라도 상관이 없다. 내게 무슨 소유가 뭐가 있겠느냐. 실제로 저는 어차피 목사의 이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관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분들은요, 많은 물건들을 가졌고 보석들을 가졌고, 그리고 직책에 따라 많은 아마 상패들이며 그리고 많은 그런 명예로운 그런 임명장들, 감사장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의 경우에는 귀걸이에, 손목에, 팔찌에, 그리고 반지에, 금시계에, 보석으로 치장한 어른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입관할 때 보니까 손이 깨끗해요. 목걸이가 없어요, 반지가 없어요, 팔찌 없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 알몸으로 빈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욥과 같이 우리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물건이 없어지고 물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충격이 되죠. 내게 재물이 떠나요. 물질이 떠나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신앙 떠나면 안 되셔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광야의 백성들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은하여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 원망하느냐, 고난의 순간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사느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울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도 욥은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로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없어져도 물론 서운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참 토목 기술이 발달되어서요. 이제 저 바다 밑에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저 벽지에서부터 의정부 가다 보면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터널 속에 지나가다 보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 터널에 과연 끝이 있을까?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욥이 나중에 결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는 문제가 있었고 이때는 아픔이 있었고 이때는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대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